6기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닐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잘 읽히지 않으세요? 부쩍 잘 읽히지 않으세요? 네. 예전에는 읽고 나서 어제 읽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없다. 아, 나도 이제 고물이 됐나 보다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말씀이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러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마음에서 막 자리하고 제 안에서 펄떡펄떡 두근두근 펄떡펄떡 여러분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혈색이 달라져요. 혈색이 얼굴에 그늘이 없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휴 너는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울상이냐.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마을 해설가 양성가정 그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현장 사진을 막 찍거든요. 지금 이제 현장에 가서 하는 수업이 6번이에요. 12번 중에 6번을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앙덕리 고인돌 앞에 가서 고인들 보면서 이렇게 설명 듣고 이런 거예요. 뭐 지평에 가서 의병 기념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설명 듣고 이러는 거를 사진을 그때 막 찍는데요. 제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진은 조금 지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왜 어르신들이 사진 안 찍겠다고 그러시는지를 저는 아직 어르신 되려면 조금 남았는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들 사진이 이렇게 보시기에 늙은 나 사진 안 찍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추레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그 주님이 빛대심이 우리의 얼굴로 광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제 성지순례 못 가신 분들 약 올려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막 드렸거든요. 권사님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봤어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좋았던 게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놀리지를 못했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 음식도 좀 별로고 가는 데마다 별로였어요. 이렇게 별로였어요 이렇게 놀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사진 봤는데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얼굴이 환하고 너무 좋았던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오른 것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 얼굴에 인생의 막 세월의 무거움, 세월에 막 찌들려 있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 성지순례 때 사진을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진짜 얼굴이 그늘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잠깐 있어. 엄마 아빠 갔다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남겨두고 잠깐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요,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부모님이고 사무엘의 가정인 것이죠. 그거와 대비해서 엘리의 가족들, 엘리의 아들들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어요. 정반대의 자리에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하여 내 기쁨을 쫓아서 내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사무엘의 가정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셔서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천천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가정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두드려 깨우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 쟤네들 이제 나도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오늘 마리아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도무지 그런 모습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에 있어서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죽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겠어요? 주님이 오죽하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냐면요, 내가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계속 가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30절, 2장 30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를 나도 무시하고 경멸하고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밀치고 경멸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돌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전혀 근거 없이 뜬금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야 그리고 막 내 길을 가고, 목사님이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약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내 길을 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나도 너 외면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이 날 치셨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때리셨어.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그 속도가 너무 맹렬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 세우실 때 거기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내 직성이 안 풀리니까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아이 뭐냐고요 이러고 인생 고달프다라고 푸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오해 시리즈라고 해서 설교를 좀 할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오해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예배를 소홀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 경멸은 안 했죠. 맞아요. 경멸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함부로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다른 세대가 된 거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가르쳐 주세요. 행실이 나쁘면, 다른 말로 태도가 나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 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하고 예배 시간, 우리 조정욱 권사님은 30분 전에 막 오세요. 40분 전에 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일주일 살지, 6일 어떻게 살지, 미치겠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태도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내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태도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뭐 옷 잘 빼입고 와가지고 막 늦지는 않게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는데 또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는데 온통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민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완고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막 주장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주일날 여기 와서 안전은 있지만, 봉사한다라고 땀은 흘리지만 온통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다툼과 분쟁과 반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걸 먼저 넣어? 왜 그걸 나중에 넣어야지. 아, 그렇게 하면 짜다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왜 내 말대로 안 하냐라고 막 사람들하고 기싸움을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저는요, 주방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방을 없애지 않고 식기세척기 사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일러 설비해가지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가스 다시 안전하게 더운 물 쫙쫙 나오게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저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냥 포트락으로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밥 먹읍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맛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맛있게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질을 좀 죽여야 돼요. 자기 사랑이 꺾여야 된다고요. 자기 의가 꺾여야 된다고요. 아, 그래, 그랬구나. 아유, 내가 몰랐어. 속으로는 왜 저렇게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래도 겉으로는 아, 그랬구나. 아유, 자기야, 알았어.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핏대를 세우고 막, 아,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아, 그냥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유념하고 계세요. 유심히 보고 계세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 어떤 봉사도 할 수 없고 예배를,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 침상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주방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막 좌충우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뭐라고 하셔도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안 생겨서 걱정이었는데, 그 애지중지 정말 그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우리 사무엘 이거 너무 이건데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드렸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대가지불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시잖아요.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2장 1절부터는 한나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예요.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가사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뿔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의 뭐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우, 저 건강도 신통치 않고요. 저 뭐 가진 돈도 없고요. 아우, 뭐 재능도 없고요. 아우, 그냥 그냥 평범하게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하다라고, 나는 뭐 할 수 없고 안 되고 자신 없고 못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개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숭실대 교수님,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 교수님들하고 창의력 수학교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창의력 수학교실을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의력 수학교실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하고 있는 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우수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외부 기관,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창의력 수학 교실이요,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3곳 뽑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학교가요 11,720개예요. 11,720개 학교 중에서 3곳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을 이번에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방과후 학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곳을 추려가지고 뽑았어요. 제가 그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3,000곳 이상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3곳 된 거예요. 그 중에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겹경상을 하고 막 군수님한테 함께 하겠다고 막 연락 왔어요. 겹경사예요. 전국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표창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높여주고 계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높여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개곤초등학교가 우리 양평 땅이 우리 교회 덕을 보는 거예요. 이제 개곤 양평 하나님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구별 땅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열매로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의 부모님과 같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작고 약한 우리들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여겨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아내기 원합니다. 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뿔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선하심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응답받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